할렐루야. 밝게 웃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또 세우셨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쩌면 제 신앙 간증과도 같아서 준비하면서 많은 축복이 되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월절과 십자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이 넘어가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의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가진 신비함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벗겨도 여전히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양파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까도 계속 나오는 복음, 양파처럼 속살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비밀스럽고 심오한 뜻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또 복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필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의 마지막까지 들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마지막 임종에 임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권고해 주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줘야 할 소식 역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일생 동안 전해주어야 할 메시지의 그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성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일생 동안 이 복음을 탐구하고 알아가야 하며 복음은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들려주고 있는 복음을 상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고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어떤 지진과 태풍 또는 바람에도 견디도록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에도 든든한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첫째 소지에서 복음은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루었죠. 분쟁, 당파, 우상숭배, 몸의 바른 사용, 음행의 문제, 성찬식의 문제, 은사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다루어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 이제 15장 16장 남았는데요. 본서신의 말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첫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알게 한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의 집단이 아니라 복음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섰다는 말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복음의 삶의 기초이며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명확하게 알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죠. 컴퓨터가 막 작업하는 중에 버그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안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럴 때는 하다 안 되면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죠. 아니면 파워를 끄고 또는 심하면 전체 포맷을 해서 재세팅, 원래 초기 상태로 만들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다루는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지금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그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단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깊이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한 소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밝힙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고통을 낳았고 질병을 주었고 슬픔을 주었고 불만족, 괴로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 인간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하여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이러한 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기초로 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복음의 시야로 이해하며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자아를 기초로 하여 살아갑니다. 자아가 건축의 기초죠. 그들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 자아를 삶의 기초로 하여 살아갑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강압적인 말로 해결하려 하고 또는 술로 또는 안 되면 뒷돈으로 또는 협박으로 심지어 전쟁까지도 동원해서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년 넘게 우크라이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왜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는 온갖 사회 문제를 막 부각시켜서 다룹니다. 그렇지만 해답은 없고 마지막 멘트가 그거지 않습니까? 댓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상이다. 또는 그럴 수도 있다. 찬반 논쟁을 표현해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이야기죠. 세상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자아라는 잘못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다 결국 허무와 파괴로 끝나는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성경이 잘 말해주듯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1914년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겠죠. 24일 날 저녁에 이제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 진영에서 참호 속에서 서로 총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24일 저녁에 어떤 정확히 말하면 영국 런던 총수여단, 소총수여단 장병들과 독일 작센 왕국군 육군 2군단 104, 106 연대 방위병이라서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장병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전날 저녁에 캐롤을 부르게 됩니다. 한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릅니다. 근데 1절, 2절 가는 중에 상대편에 있는 크리스찬이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고 그날 저녁은 끝났는데 그 다음날 성탄절에 아침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편에서 나오고 서로 악수하고 그래서 함께 휴전을 하고 먹고 마시는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주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제안을 해서 서로 악수를 하고 함께 캐롤을 부르며 먹고 마시고 선물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친선 축구 경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영국과 독일이 축구를 해서 독일로부터 1대0 졌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검색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럴 때 복음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판단과 다툼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분의 삶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건물의 기초를 부실한 재질로 쌓아서 간단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자기도 만족하고 자기가 행한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쁨,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나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삶을 어렵게 할 때, 그리고 더욱 그런 삶이 주는 압박을 크게 받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귀중한 소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 떠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복음으로 하루의 일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작하십시오. 매일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 주신 복스러운 은혜를 항상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기초임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흔히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소금의 맛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맹탕이 되듯이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소지로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본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산 증인이 살아있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수많은 목격자들, 게바, 베드로죠, 12 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수두룩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핵심이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자신에게 친히 직접 나타난 생생한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신비한 삶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울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복음으로 그 자신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 전체가 확실히 바뀌게 된 귀한 만남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 자신도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신비한 연합이 자신 안에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거듭남에 대한 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개인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더 이상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구원의 어떤 근거도 찾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아가려는 나 자신에 대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복음반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화로 조금 듭니다.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묻어버리죠.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묻어버리는 거다. 나와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 했는데 그런 소리 할까 봐 아예 그냥 흙에 묻어서 더 이상 나오지 마, 냄새나. 요즘에는 더 발전돼서 아예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것도 공기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은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입자 하나 못 나오게 막아버린다. 왜? 자기가 뭔가 했다고 말할까 봐.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으며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된다는 이 사실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찾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내가 믿는 복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구원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순간 뚝딱하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복음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 성경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올렸던 놋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 담을 넘어가듯 우리의 죄가 넘어가고 구원받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구원의 복음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멸망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약속대로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의 사실을 우리는 뚜렷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학교에서 간간히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돼서 울었다고.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절간에 가도 울 수 있는데, 어떤 이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낀다고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통적인 기독교 집안이나 신앙 좋은 부모와 그리고 좋은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을 충분히 알고 확신하는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적인 예배 출석이나 11조를 드리는 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감동적인 체험 등 신앙 활동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뚜렷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개인적인 뚜렷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이는 못 읽어봤습니다. 몇 번씩 읽었다는 분들도 많은데 한 번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크리스천이라는 한 멸망성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운명을 알고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접어들어서 천국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죠. 일부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하다 탈락하다가 마지막 소망과 함께 끝까지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 과정의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이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무지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직도 계시를 믿냐, 그런 이야기를 믿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그 고집스러운 면들이 그를 꽉 채워서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어떻게든 끝까지 천국 문 앞에 다다르게 됐는데 마지막 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 헛된 소망이 배를 태워서 문까지 쉽게 들어갔는데 그 앞에까지 도착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우물쭈물 그냥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베풀었고 또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그 얘기만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가 없습니다. 믿음의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 그래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나는 들어갈 거다라고 확신했던 무지였지만 자신 안에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 그 문 앞에서 미끄러져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자신들의 행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정도 사람인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불법자다라고 말하면서 지옥으로 떨궈줍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추구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식은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를 똑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 뚜렷한 성경의 진리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복스러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인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형상이란 지정의의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력이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살아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의 것이구나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자신의 전인격적인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믿고자 할 때 의 나은 아홉보다도 더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은 우리 삶의 기초이야 하며 우리 개인의 복음이야 함을 살폈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가진 과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걸어온 과거이며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는 아주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실제 바울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가족을 잃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서서 뭔가 간증을 나누게 될 때 그 중에는 바울이 잡아놓은 그래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눈을 맞았을 때 당신이 내 아들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변화를 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에게는 이러한 과거를 숨기고 싶을 만큼 그런 일이었지만 바울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가히 사도라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과거만을 생각하며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말하죠. 내가 나된 것, 즉 바울이 되고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신의 변화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일깨워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자랑스럽고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못한 것, 부족한 것을 언제나 먼저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지 하는 마음도 우리를 어떤 면에선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끈질긴 그 과거의 정죄와 죄의식과 그것이 무기력이라는 그 족쇄에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회심해서
후에 목사가 되었고, 그가 평생 주를 섬기며 살아가다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 자신을 회고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기억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크나큰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더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곡을 작곡해서 우리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의 현재,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소지로,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좀 간추려서 짧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강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여 죄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받았고 누리게 되면서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무를 누구보다도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넘치도록 초과하여 피로를 느낄 만큼 주를 위해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박해하는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작은 자다 하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잘 간직했고 그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인생을 새롭게 조명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질 않았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주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을 더해주시고 직장인에게는 업무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의 압박 속에서도 내면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과거와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우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역시 헛될 것입니다. 복음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말해주고 있고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스러운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당당히 밟고 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연약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이며 초라하고 망하는 자 같지만 모든 충만한 복을 다 받은 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복음을 통해 믿고 받아들인 자의 생애 가운데 이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그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위대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복스러움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합시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항상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항상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복음이 아닌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자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당히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그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